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치니 양이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주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결코 부르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라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스럽지만 실제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 거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교회, 이제 진짜 남기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 인식된 것들을 치웁니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치워야 될 것들,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배반 행위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결코 불경건한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그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제자들의 삶이 실제 이제 지금부터 제자들의 삶이 겨우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4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그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했을 때 제자들한테 이것들이 참 많이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어필시켰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이거 본문 한번 딱 살펴보고 갑니다. 본문 한번 딱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는 주님 안 부릴 겁니다. 다 부리려고 했대.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다른 것도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너가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쳐다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던지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지껏 진실로 이른다 했을 때 다 제자들이 듣는 꼬라지가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이른다는 걸 갖다 잘 습득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말했을 때 뭔가 있구나 싶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자들이 깨져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는 것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실로 이야기했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뒤에 태클을 걸고 나오는 모습, 이걸 쳐다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여지껏 제자들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다 우의독정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계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참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형성될 수 있겠는가 다른 걸 우리 생각하고 듣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안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니 베드로가 얘기해 노! 하시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놈 같습니다라고 하죠. 무슨 사도로서 존경받을 그 인간들입니까? 존경받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32절 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현재의 의미에서 그 의미는요, 버린다는 의미는 떨어져 나간 또 이제 그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는 부인하다와 연관된 일종의 불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제 성경이라든지 신앙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갖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죠. 자, 어떤 식인가 하면 이들이 주님을 안 버려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다 지옥 갔어. 절대 하나님과 못 믿습니다. 뭔가 하면요, 첫째, 지들이 이야기하는 인자이신 주님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참된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참된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됩니다. 참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참된 선지자를 믿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인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당연히 버려야지. 인간들이요, 당연히 이 예수는 팔아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자기 스승이 너무 위대한데, 자기 스승이 메시아인데, 지금 인자이신 예수는 메시아입니까? 희생제물입니까? 희생제물이잖아.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인자이신 예수를 믿어버리면 절단. 김경천 목사를 믿는다, 이게 절단나는 거 아닙니까? 김경천 목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절단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역설적으로 이제 이게 생각했는데, 이 만약에 이들이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큰일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은 세상을 뒤엎고 있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과 더불어 척을 지어야 되는 것 하면요, 이 모든 자들이 쪽팔림을 갖다 어느 정도 당해야 되는가 하면 스승을 팔아먹고 스승을 배반할 정도로 쪽팔림의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만나면 어느 정도 출애굽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보다도 더 있는 출애굽이에요. 스승 팔아먹는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자이신 예수를 팔아먹는 출애굽을 해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올바른 말씀이 나타났는데 가짜 교회에 현혹되어 있고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 있는 이게 출애굽 못하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출애굽은 훨씬 미리한 출애굽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느 애굽에서 탈출한 어느 사람도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출애굽하지 못합니다. 야, 내가 쪽팔려서 고대건동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스승 팔아먹는 게, 그걸 갖고 어떻게 이걸 난 거짓을 못했을 건데 제자들은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건 제자들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죠.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입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반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은혜다. 반전은 안 일어났죠. 그런데 실제 반전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못 팔아먹었을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쪽팔리는 일은 못하는 거거든요. 평생 손가락 짚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팔아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반전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반전 기대는 그 자체가 없네요. 똑같은 상황을 쓰면 만약에 반전을 몰랐으면 팔아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놈이 제일 나은 놈이 돼서 은혜받은 놈이라 했죠. 은혜받은 놈들이 치워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지든가.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러면 나은 놈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면 초가에 몰려가 임마누엘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끌린 사람이 오늘 출애굽이라고. 지가 하나님을 찾아서 갔던 걸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리저리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걸 출애굽 아닙니까? 이것 말고 출애굽이 안 되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혜. 자,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이 생명이 들어서 주님을 부리는데 역설적으로 잘못된 신앙에 토대한 예수 부족을 버려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부족을 버려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인자이신 예수도 버려야 되는데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부족을 버려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라고 말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관한 것을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누가 친다고 해? 제자들 배반이 목자를 칩니까? 그거 양들이 배반이 목자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다. 교회의 시련이 있다면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제가 깜깜한 거예요. 교인들 이거 자식 뭐 누가 야 그 교인이 말이야 날 괴롭혀갖고 짜증나네 이런 변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미워할 일이 없는지 예수님 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거든. 목자를 치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거든. 만약 임마누엘교가 고난당하면 누가 그 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거든요. 뭐 누굴 통하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죠. 뭔가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뭐 한번 붙고 싶어도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게 거룩하게 되는 데서 답답한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엘리야처럼 토로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야 내가 뭐 진짜 신앙하면서 엘리야처럼 쪽팔리게 저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반항은 안 하겠다 싶었는데 저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왜냐하면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렇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 인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무슨 깨달음 이런 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깨달음이 종교가 아니고 만남이죠.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 말씀을 통한 만남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을 만나고 가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야지만 변화될 수 있다.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실 때 거듭남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나게나 어떻게 해서 마귀불 같은 교회에서 전부 다 제가 거듭났습니다.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이렇게 해서죠. 그 개떡 같은 거듭남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가왔습니다. 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몇 번 했더니 거듭났습니다. 개떡 같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 거듭납니까?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있지 않습니까? 골수를 쪼갤 때, 그 만날 때 거듭납니다. 그 말씀은 여지껏 다른 세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말씀이 전혀 지금까지 선포됐던 어떤 말씀과도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전 세상은 온 인류는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진짜 교회가 나타났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 똑같이 임마누엘의 설교를 듣는데 왜 그런 그들은 깨달음이 없을까? 찾아가는 쪽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가 찾아가야 된다. 말씀이 선포되더라고요. 말씀이 그 사람을 다 안 찾아가면 안 되라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똑같이 듣는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의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찾아가요? 실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 찾아가는 방식들이 말씀이 다를 겁니다. 말씀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인자가
오기 전에는 죄 없는 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뭡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인자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 없는 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가 나타나자 어떤 걸 알게 됐으면 의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한 사람이 의인을 알게 된 겁니다. 죄 없는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인자이신 예수가 찾아오기 전에는요, 죄 없는 자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개념을 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 정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우리 신앙을 모험되는 자, 이 개념들이죠. 신앙 대상되는 거죠. 신앙을 모험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교회의 교육들은요, 올바른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왜 어떻게 다르냐는 것, 예수 오래 많이 믿어본 사람을 주로 더 잘 알잖아요. 뭐 일례로 예를 들어 저 이명식 집사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원래부터 모든 교회 설교가 이런 줄 알았었거든요. 개천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된 마연 사람들은 임마누엘 교회의 설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갖다 알거든요. 처음 나오는 거, 처음 임마누엘 교회, 처음부터 임마누엘 교회 나온 사람은 원래 설교가 저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거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거 뭔가 영적 완전한 출애굽의 내용들이 일반, 그러니까 신명기에 48입니다. 이것이 일반 출애굽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겠지 않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쭉 떼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도 버려야 되는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에 결코 경시할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고 지표로 삼고 롤모델로 삼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다르죠. 우리를 보내주실 분을 갖다 믿는 거고, 인자신 예수, 우리 롤모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타이거 골프하는 사람 타이거 우즈가 내 롤모델이에요, 신앙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인자신 예수는 우리 롤모델이에요.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말 그대로 모범이에요. 신앙인이 이거 신앙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단번의 희생제물이라 하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완성토로리라고 하죠. 자, 영단번의 희생제물이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신앙 대상입니까?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영단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입니까?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자신 예수. 영단번의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재물이 아닌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재물이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재물이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재물이 거룩한 거예요. 어디까지도요? 인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제물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무슨 거룩합니까? 원래 죄 없이 떠났는데. 죄 없는 자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자를 희생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 제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자가 예수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인자이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죄 없고 희생제물로 받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묘한 것들이 역설들이 탄생하죠. 인자이신 예수는 왜 거룩한가 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의 희생제물을 누가 받는가 했을 때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 희생제물을 받는 분으로서 있다. 3절 이 개념. 자, 이 의미를 쭉 가져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순수함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 구원 이게 이제 의미는 많은데, 실제로 안에 가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자의 죽음을 취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죄 없는 자의 죽음은 오늘날 인자이신 예수가 너무 거룩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족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그 예수를 신앙 대상으로 삼고있다 보니까 도덕률이 쫙 발전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목표도 높이 뛰기 5m 목표하면 뭐 4m, 4m 몇십 이렇게 막 가는데 1m 목표하면요 90, 80 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인자이신 예수 자체도 어느 수단에 불과한데, 자, 인자이신 예수가 목표가 돼 사람이 목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도덕이 목표,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 수단이 되는데요, 사람이 목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도덕이 그 수단이 돼요.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기념적인 부분들을 다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죠? 제물로서의 그 보혈이 또 어떻게 보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를 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만든 거지. 그냥 예수의 보혈 하면 무슨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 쳐. 그리고 뭐 예수님의 보혈이 왜 그 보혈이고 보혈 아니야? 왜 보혈이가? 하나님께서 취하시려고 하니까 취하는 순간 보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무슨 보혈이야?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의 보혈. 그걸 알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제 찬송을 부르게도. 참된 교회가 찾아올 시점은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참되지 못한 교회는 성도될 자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갈증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되지 못한 교회는 뭘 한다고요? 자, 성도될 자가 있는데 참되지 못한 교회 다니요. 그러면요, 말씀과 신앙에 대한 갈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그 갈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역이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잘못된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못된 신앙의 토대를 버리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옴을 환영하지 않는다. 자, 우리 모두가 잘못된 교회에서 출발을 하면 할 수 있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묘한 역설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집단주의에 있으면 먼지 보지만 안전해 보이고 보호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타락한 교회 있더라도 전부 다 올바른 교회가 안 나타나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갖다 영벌에 안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영벌에 취한다. 근데 올바른 교회에 나타나면 불안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왜 그 가만히 땀을 그시면 되지 그냥 그거 튀어나가고 여기까지 곤란하게 만들어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냥 변형이나 있지 뭐 이런 거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왜 튀어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그리고 33절부터 35절 봅니다. 역설적으로요 베드로는 진실을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배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여지껏 교육을 갖다가 인터뷰 시키신 거 아니야.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자꾸 제자들한테 뭔가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들었어.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배신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같이 한 공동체에서 봤는데 예수님은 따로 떠들어갖고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자기네들이 일찍껏 이야기를 안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예수님께서 맨날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들 답도 안 줬단 말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이게 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물이야. 그건 물이 아니야. 컵이다. 이 컵이다. 그러니까 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이게 물입니까? 컵입니까? 했을 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막 이야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 떡을 갖다가 컵에 담겼느냐 물에 담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뭐 안 수용할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제자들 이미지 속에서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혁명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 은근히 나아가고 있고 오병이 때문에 계속 그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은근히 가고 또 그 병자들도 고쳐주면서 민심도 얻고 있고 왜 계속 기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 그럼 누가 배신자? 예수님이 배신자지 뭐 세상으로 볼 때는요. 아니 실컷 해놓고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방향지침도 그 이야기 그 진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하루 전까지도 방향지침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줬지 이상 우유부단한 지도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과연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뒤통수 맞아버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안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이 그렇지 세상 입장으로 한번 잡고 싶죠. 예수님이 배반자지 오히려. 예수님이 자꾸 희망 고문 시킨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아예 아니면 아니다 지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 그 회장님 저 땅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의정부에 있는 A 지역에 있는 땅이 뭐 괜찮은데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땅은 뭐 양평도 좋은 곳이 있고 강원도도 좋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봤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혁명군 독립군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뭐 로마는 물러나야 되겠고 바리새인들도 이게 잘못됐고 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갖다 놨죠.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이 아니 전체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 들릴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제자들한테는. 우리가 혁명해야 됩니까? 혁명하겠습니까? 할 때 따라오는 사람 그럼 저 사람들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요? 할 때 나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따라오기 계속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막 막았을 때 어린아이를 내 애들 가까운 거 막지 말라면서 이렇게 딱 땡기 그거잖아. 뭔가 뭐 그거 정치적인 제스처잖아요. 뭐 보면 탁 보면 정치인들 다 알잖아. 뭐 장애인들 앞에 자꾸 손들고 어린아이 막 안고 있잖아. 비슷하잖아 지금. 이런 행한 몸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팔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가니까 다 꼼짝 못합니다. 누구까지도. 이 엉터리 신앙의 12제자까지.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누가 뒤통수 맞았다고요? 제자들이 뒤통수 맞았어요. 제자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 가지고 입 다 막아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였어.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자유.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걸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은 스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 전에 헛된 기대 안 품었잖아요. 그냥 거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대해서 헛된 기대를 지금 품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그 결탁하고 하는 사실 예수님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독립군들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놔두고 방관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제재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든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은근히 방관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즐기고 계셔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의미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나죠. 이 예수님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여기도 들어가죠. 우리가 이 잔을 제게 멀리 해달라. 그러나 제 뜻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기도로 생각하죠. 다시는 이 역사적인 기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저 혁명 좀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게 기도잖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들 많은데 혁명 좀 일으켜야 되고 왕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하고도 닮아있잖아. 아주 몇 월시키고 왔겠으면요. 이 사람은 저게 좀 몰래고 지금 보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나와준 것 아니에요. 여지껏 하는 행동은 그런 거잖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몇 마디만 이거 안 된다니까 이렇게 돼. 제자들 지금까지 그 기도 드릴 때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 희망 고문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이 합당하다. 또 이 희망 고문 상황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소리입니다. 이들이 이래야지만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래야지만이 인자신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속한 만문에 속한 자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세상 다 자기 법과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 속에 살고 싶어 하죠. 세상을 항상 언제 자기 뒤통수 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자기 뒤통수 칠 줄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도 못 믿는 거죠. 이게 핫팩에 한 군데로 붕 날아가는데 뭐 이런 거. 땅을 사는데 땅도 못 믿는 거지. 언제 언제 이 나라가 뺏길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들이.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인자이신 예수를 버릴 줄 알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구세주라고 착각한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희망 고문을 크게 준 이 세상 버릴 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지금 세상 신앙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인자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쭉 던져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혁명가였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했을 것입니다. 혁명가 좀 명분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요. 목숨 잃을 만한 명분도 안 주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거 내용들이. 자, 베드로의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어부의 후손이나 내가 장군처럼 죽겠다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필하다가 로마 직장의 칼에 맞아 죽는 이 잔인한 짓을 내가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듣는데 옆에서 뭐, 이름도 모르는 있지 않습니까? 쫄병 병사나가 와서, 야, 니 예수 따라다니는 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는 맞는데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이 양아치처럼 끌려가가지고 자체가 맞아 죽는 이런 쪽팔리는 지금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 자기는 죽더라도 좀 용다운 죽음을 하고 싶은데, 아니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명분 있고 용다운 죽음을 하고 싶은데 무슨 거지보다 더 못한 죽음을 이렇게 당할 뻔했잖아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싶겠어? 아니 뭐 와가지고 그러면 로마 장군이 하고 너 임마 예수 따라다니는 놈이지 내 칼을 뽑아요. 그렇다면 내 칼을 받으라면 내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날 죽이셔고 죽겠는데 무슨 지나가는 병인이 왔고 야 너 예수 따라다니는 놈이지 하면서 동네 양아치가 왔고 요즘 이걸만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런 것도 그림을 쫙 그려요.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길이나 가. 나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야, 나 아니니까 너 길이나 가. 그리고 야, 네 마음은 네 대장 내리고 오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해 속에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에서 예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건 다 그 이상하게 끼워 맞춰놔요. 그건 뭔가 인자에서 예수가 신격하려고 그런 거. 이런 걸 갖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혁명가 같으면 이제 자기 목숨을 가서 충성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혁명가고요. 베드로가 장렬한 죽음을 택했다. 그 영혼은 지옥. 베드로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쪽팔리게 살아남았고요. 쪽팔리게 사는 결과 천국 갑니다. 성도의 삶이 위대해 보입니까? 필요할 때 쪽팔리게 살아요. 지금 김기철 목사가 쪽팔리게 살지 않아서 그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쪽팔리게 생명을 갖다가 유지해가지고 대원법에 쪽팔리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결과 천국 가는 겁니다. 지가 당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자이신 예수 지키려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제자요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죽으신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 영혼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 약속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죠. 천국 가려면 어느 정도 쪽팔려야 됩니까? 지 새끼 나 몰라라 할 정도로 책임감 없이 쪽팔려야 됩니다. 내 지 부모 나 몰라라 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 없이 쪽팔릴 때 겨우 천국 들어요. 신앙에 관계 없으면요, 그거 나 몰라라 진짜 쪽팔리는 행동이잖아. 아니 남자 새끼가 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 천국 가려면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비겁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야 돼요. 자신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약이 크지. 만몬이라는 겁니다. 만몬의 예수는 그래야 되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있지 않습니까? 바른 것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어디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모든 가족이 다 천국이 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 가족이. 그렇다면 한 가족이 있다면 그 대부분이 지옥 가고 겨우 한 명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던 그 가족 이제 의미적으로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천국 가족이었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걸 다 버렸을 때 그 가족이 갑자기 다 천국 가는 기적된 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족이가 조금 막강하게 잘된 사람들 보면 다 죽더라. 그러니까 실제 그 역할들,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쪽팔리게 살아요. 예수가 더 크거든. 만몬의 예수는 버려야 돼요. 자, 베드로가 남이 되면 다구를 소리 들리죠. 우리 다구를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했다, 대풀이 회개는 혼자만 이야기죠. 후회를 했겠지만, 자, 역설적으로 갑니다. 다구를 소리는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요, 스스로 구축했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아성이 무너진 소리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다구를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자기가 구축했던 그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자기가 구축했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토대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뭘 계세요? 베드로를 쪽팔리게 만들었던 다그런 소리는요, 참된 신앙의 첫걸음을 알리는 성령이 나타날 소리입니다. 세상의 질타과 비난의 소리가요, 성령이 빵빠리로 주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 있어서는 다 울음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 자기는 몰랐지만 쪽팔리는 그 소리가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그거예요. 그게 그 영혼의 성령이 빵빠리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결사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기서 순교자로 내 순교자 때까지. 자,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제 결사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결사하고 말임했다는 것은 이때 하나님은 만몬의 하나님입니까?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만몬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누가 지금 순교자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했습니까? 만몬이 구했습니까? 만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순교자가 한 명가 돼요. 만몬은 순교자 1억 명 이상 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만몬, 실제 기독교 만몬이 아니라도 수도 없이 돈 때문에 순교한 자들 있죠. 만몬도 그 정도 순교자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인간들이 그 순교 따위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혁명을 위해서, 만몬을 위해서 지금 순교자가 다 12명이 전부 만몬의 순교자라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순교자로 결국 바뀌겠지만 지금은 만몬의 순교자예요. 만몬은요, 순교자를 쉽게 구합니다. 순교자한테 무슨 감동 받는다고? 순교자는요, 만몬은요, 눈만 뜨고 야 순교자 실망하면 쫙다 집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 순교자들이. 만몬은 얼마든지 순교자 모으면 어떻게 모읍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모이라면 쫙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려고 그런데 가비가제 특공대 만몬의 순교자들이잖아. 수도 없이 역사는요, 수도 없이 많은 만몬의 순교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 만몬의 순교자들 중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순교자가 하는데 하나님이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보면요 온갖 그 장난치는 다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의 순교자가 한 명이면 만문의 순교자는 내가 볼 때는요 여지껏 비율을 따지면 수백억 명부터 됐을 거예요. 일대 수천억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수백억부터 될 거예요. 지금 만문의 순교자. 자, 베드로가 내가 죽음으로 사겠으니 이만큼 순교자 나오잖아. 어디 순교? 만문의 순교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문의 순교자를 참된 신앙의 순교자로 교육하고 만드는 어머니. 자, 이들이 이제 만문의 순교자인데 교회의 역할은 뭐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순교자로 바뀌죠. 그럼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만문의 순교자를 하나님의 순교자. 하나님 은혜가 없네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은혜로시 나오지 않는 같이. 예수를 주님으로